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32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부터 39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오병이어 사건과 굉장히 비슷한 사건이죠. 보시면 말씀을 갈급했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이 모인 사람의 숫자를 보니까 오늘 본문의 38절을 보면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어른 남자만 4,000명이라는 것을 보니까 그 집집마다 어린아이가 2명이 있었다고만 계산해봐도 16,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2절을 보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듣는데 사흘 동안이나 예수님에게 이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말씀을 사모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요즘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참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식지 않고요, 해가 지날수록 더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도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살아있다면 교회 공동체는요, 사실 어떻게 보면 걱정할 것이 없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면 그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사흘 동안 듣다 보니까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졌죠. 그렇겠죠. 도시락을 싸가지고 왔었던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사흘 동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다 보니까 이들이 배고파하는 모습이 예수님 눈에 들어온 거죠. 그 모습을 보신 주님께서 오늘 보면 32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고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영적인 필요만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 주님은 육의 필요도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정서적인 필요도 외면치 않으시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영적인 필요, 육적인 필요, 정서적인 필요, 즉 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영적으로 곤고하십니까? 갈급함이 계세요? 그러면 그 영적인 공고함과 갈급함을 놓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내 심령을 채워주시고 이 갈급함을, 이 메말라하고 있는 제 심령을 적셔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영적인 갈급함, 그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정서적으로 또 메말라 계십니까? 여러분 내면 안에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감사와 그 평안의 회복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정서적인 필요도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또 삶을 살아가시면서 삶 속에 어떤 필요가 있으시다면, 어떤 육적인 필요가 있으십니까? 이때도 역시 우리는 주님께 맡기며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그 모든 필요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욕심으로 구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정직하게 인정하시고 구할 때,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도 여러분의 내면을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나에게 어떤 필요가 있는가, 그것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구할 때 오늘 이 새벽 시간이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 저들의 정말 그 육적인 필요도 내가 정말 채워주길 원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말하죠. 33절에 보시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광야에 있으니까 당연히 인간적인 관점과 상황으로 바라본다면, 눈앞의 현실과 상황을 바라본다면 이 배부르게 먹을 만한 양식을 구할 수가 없는 현실과 상황인 거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먼저 바라봐야 됐을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눈앞에 광야였을까요? 아니면 주님이었겠습니까? 사실 주님을 먼저 봤어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에 오기 전까지 주님은 수많은 기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주셨던 주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시선이 주님께 있었어야 되는데 여전히 제자들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냐면 광야에 있었어요. 그 현실과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왔을 때 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러 왔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도 역시 여러분 이 제자들처럼요, 눈앞의 현실과 상황에 늘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왜요? 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그러나 기도하는 이 시간에 왜 옵니까? 이 기도하는 시간은요, 세상과 현실에 있었던 고정된 우리의 눈을 주님께로 맞추는 시간이기 때문에, 주님께 맞추고 주님께 맞추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현실과 상황을 뛰어넘게 하시기도 하고 현실과 상황을 돌파하게 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풀 수 없고 이겨낼 수 없는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그 시간을 소망 중에 인내하면서 지나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참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눈을 감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눈을 뜨고 있으면 현실과 상황이 보이지만 눈을 감으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뭐냐면 내면의 평안함이고 기쁨이고 소망이고 용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벽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어요.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이 되고 주님께 고정이 돼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과도 같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러자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찾아보니까 떡이 7개가 있었고요, 작은 생선 2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오병이어의 사건 때처럼 무리를 지어서 서로 이렇게 조그만 무리를 지어서 다 앉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7개의 떡과 작은 생선 2마리를 또다시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기도하기 시작하셨겠죠. 그리고 사람들을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는 것처럼 이 오늘 본문 속에서도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던 것처럼 떡을 내리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아니면 그 광야에 막 널브러져 있었던 그 수많은 돌을 떡으로 바꾸셔서 이 사람들을 먹이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가지고 있는 떡과 물고기가 얼마나 있더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오니까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먹이셨는데 37절을 보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7강줄이 가득 차도록 이렇게 풍성하게 주님께서 먹이셨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주님은요, 주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할 기회를 항상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과 물고기를 내놓은 제자들 아니면 무리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떡과 물고기를 내어놓고 나니까 주님께서 그들이 내놨던 작은 것이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곳에 머물러 있었던 16,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넘치도록 먹는 기적을 경험을 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 이 물고기와 떡을 내놨었던 사람 아니면 제자들은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야, 내가 내놨던 이 작은 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곳에 있었던 16,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구나. 아마 그 떡과 물고기를 내놨던 그 사람들은요, 이날의 이 경험을 평생도록 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야, 내가 내놨던 것을 가지고 주님이 일하셨어. 주님이 이렇게 멋지게 일하셨다니까 아마 이 사건을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기뻤을 것이라는 겁니다. 나의 작은 섬김 때문에, 그 섬김을 통해서 주님이 큰 일을 이루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감격하면서 살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은요, 오늘날도 지금도 똑같이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기회를 끊임없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드리는 작은 물질, 작은 섬김, 작은 희생을 통해서 주님은 큰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것이 과연 도움이 될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이 작은 걸 가지고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드리는 것이 작다 할지라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그 작은 것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은 크신 주님이시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그 작은 것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 주님은 큰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무리 작은 거여도요, 내가 작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것이라 할지라도요, 아끼지 않고 주님께 드릴 때, 이 작은 것으로도 주님은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드릴 때, 그때 주님은요, 이 본문의 사건과 같은 큰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항상 변함없이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저는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다가 2019년 코로나가 닥쳤을 때 이인로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홍수가 나서 수해를 입었었던 그 사건이 또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돌아보면요, 그때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각자는 다 십시일반으로 우리의 작은 섬김을 함께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섬길 수 있을 만큼 그 섬김에 다들 동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작은 섬김이라고 내놨던 그 섬김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섬김이 있었습니다. 또 그 선교제 소식을 들었었던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들의 섬김이 있었습니다. 그 작은 섬김들이 모이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똑같았을 거라고요. 내가 드리는 이 작은 것이었지만 그 작은 섬김들 하나하나가 다 모이고 나니까 그 수혜를 입었었던 선교제 모든 것을 복구하고도 남았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였습니까? 이전에는 재정이 없어서 완공하지 못했었던 학교 건물의 모든 세세한 것들까지도요, 이 수해 복구가 나고 나니까 수해 복구를 하는 것도 다 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학교의 모든 건물 모든 것들을 다 완공할 수가 있었어요. 수해가 날 때마다 교회가 피해를 입었었던 것을 이제는 수해 복구를 하면서 다시는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을 만큼 보완할 만큼 정말 충분하게 모든 것들이 모아져서 그 선교지의 학교가 완공이 될 수 있었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은 것 드렸는데, 나는 작은 것 드렸는데 기꺼이 아끼지 않고 드렸을 때 그 작은 것들이 모아서 정말 큰 일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요, 그 선교제 소식을 선교사님께 들어보면 뭐냐면 그 학교에 너무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해서 심지어는 이제는 시험을 쳐서 시험을 봐서 그 학생들을 걸러내야 될 만큼, 그만큼 그 학교가 정말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학교가 정말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선교사님이 그때 처음 학교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학교가 몇 명만 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학교가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너무도 잘 운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를 신뢰하며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신다라는 것, 주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 작아 보이지만 믿음으로 드리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작아 보이지만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드는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작아 보이지만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작아 보이지만 여러분의 이웃을 향한 작은 섬김이 그들로 하여금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그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드리는 작은 것으로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를 신뢰하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는 데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기쁨으로 기꺼이 주를 신뢰하면서 드려서 주님의 크신 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작은 것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작은 것을 기쁨으로, 또 주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그 믿음과 확신으로 드릴 때, 또 주님께서 이루시는 큰 일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도 바로 그러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작은 기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나라를 변화시키실 수도 있고 한 교회를 바꾸실 수도 있고 한 가정을 뒤집어 놓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주께 고백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으로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는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크고 놀라운 그 일들을 내 인생 속에서, 내 가정 가운데, 내가 속한 목장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충만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확신하며 주께 맡기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간절히 구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이 시간이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만 성급하게 내어놓고 떠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가 무언가를 구해놓고 기도했다면 주님께서 그러면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잠잠히 기다리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충분히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으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